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보라 우리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새 판을 짜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새 길을 여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부터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을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이 새 판을 짜는 것에 관한 서막으로서 이 재정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재정의 축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도무지 참 이 공격이 얼마나 큰지 좁혀질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도 아니잖아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구제? 아니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뭘 구제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10억씩 저축해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4주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 받아들여지나. 저도 여러분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요만큼은 알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라도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냐? 반드시 그러냐?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잘 됐나? 당장에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를 존중했더니 코피 터지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물론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이것도 참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예산일이 아니에요. 11조. 이거 무슨 세상에 도둑이 따로 없다면 국세도 내고 말이야. 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기 딱 좋기 때문에 그 4주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믿음이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라. 그냥 대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도구이니 내 생각은 접어버리고 쏟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정의 로드맵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재정의 로드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4시간 4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가슴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말씀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출퇴근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들어올 때 예배당에 오는 신발 신고 나갈 때 세상을 향한 신발을 신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단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이 말이지 못 들은 것처럼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오랜 세월 가르쳐지고 들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싹 빨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얘기는요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 12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목사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 능력, 이 다가오는 전율, 감동, 이것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죠. 딱 10년 만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는 치워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부부가 합작해서 한 일이 뭐냐면 시바지를 동원하는 하가를 동원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좋아했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대로 아들을 낳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의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딱 10년 만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거든요. 99세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른 척합니다. 네 쪼대로 살아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 말이 그렇게 우습냐? 알아서 해. 그리고 팽개칩니다. 그러다가 웬일인지 또 하나님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말해요.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처럼 그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99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이제 새로 시작하자. 새판 짜자. 그런데 말이야, 딱 3가지만 내가 너에게 요구할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지 알아서 할 건 줄 알고 내비뒀더니, 지 알아서 할 건 줄 알고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만에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 돌아가 버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이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3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너 이름 바꿔라. 너 아브라함인데, 네? 아브라함인데 영광스러운 그 남자, 아버지, 존귀한 이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열국의 애비, 자식 많이 낳는 애비, 이런 것을 이름 바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된장국 먹으러 갈 때도 아브라함아 이게 부르기만 해도 뜨끔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열국의 아비지. 열국의 아비지. 나는 이제 종기의 아비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룰 거야.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생식기의 끝부분을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라. 왜 할례를 행하냐?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가 그냥 쉽게 말했더니 쉽게 잊어버렸어. 10년 만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하고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해서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치워버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금 아는 것처럼 청결의 상징으로서의 그 할례가 아니라고요. 남자들이요 화장실 시야를 가잖아요. 시야를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도 바꿔라. 이름 바꿔라. 이 사례라고 하는 뜻은 공주, 여왕 뭐 이런 뜻이거든요. 존귀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아브라함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왕님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에게 황제 폐하 뭐 존귀한 이름이니까 뭐 그랬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바꿔라. 열국의 애미로 바꿔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 바꿔라. 그래가지고 살아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에다가 그리고 이름에다가 아예 언약을 심어놓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99살이 돼가 이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아브라함으로 불렸는데 99살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 나이에 몸에 언약의 표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이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로봇이 설교하고 뭐 로봇이 인공지능이 고풍으로 그림을 그렸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네 이야 하는 이런 시대를 사는데 이게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셔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메시지를 강하게 남기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로 격기를 가지 않도록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아무 생각이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면 하나님 음성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 시대는 집을 떠나면 내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 시대잖아요. 부족국가 시대에 힘 있는 부족이 그냥 힘 약한 부족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선 거예요. 지금은 다르다 싶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잘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과 하나님과 교회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떠났잖아요. 자기가 오랜 세월 7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났잖아요.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갈아치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존재예요. 인생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라. 아브라함아 살아야 화장실 갈 때마다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못할 별로 여러분 감격스러운 추억은 아닙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새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재성의 복을 누리는 길을 하나님이 이어줬는데 세상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최고의 판면이 되도록 애를 썼어야 합니다. 또 우리 할 일이에요. 또 우리 할 일이에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맘대로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맘대로 했더니 여러분 13년이라고 하는 자기 걸어온 그 삶이 완전히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훅 지나갑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69이니까 아이고 31년 있으면 딱 100살이네요. 그런데요 69살 금방 지났잖아요. 맞죠? 부모를 29년도 금방 지나요. 29년도 금방 지나요. 그랬더니 아 맞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도 금방 지났는데 금방 지내. 그 정도로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브라함의 초창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겨버리면 정말 내 인생에 여러분 보탬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99살이 돼가지고 원했지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몇 년을 허송한 거예요 도대체. 75세 부름받아가지고 99살에 원위치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만나가지고 여러분 다른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 주신 그 언약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년을 허송한 거예요? 24년쯤 허송했지요 아마.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장로들에게 그러잖아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세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세요. 어떡한 걸 하든지 상관없어요. 든든히 서세요.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는 좀 오래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시절에는 99살이 됐으라도 뉴 라운드하고 새로 시작했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했던 거지. 그때라도 새로 시작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죠? 황금, 소금, 지금. 그죠?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소금? 지금? 아이고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황금을 선택하겠어요. 아마 사람들은 황금을 거의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시간도 살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소금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황금이 전부인가요? 황금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던가요? 얼마 안 살아봐도 정말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요. 60세인가? 모르겠다. 이 정도 살아보는데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건희 씨가 죽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100살 갑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건희는 절대 부자잖아요. 저는 그 사람 안 죽을 줄 알았어요. 뭐 비근한 예로 그렇다고 말입니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을 가지고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역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은사님이 말씀하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지금. 지금이라는 말, 그 영어로 프레절이잖아요. 형용사로 하면 지금의 뭐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명사로 하면 선물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에요. 지금이 선물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은 다가오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 판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뉴 라운드. 새 판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한번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말이죠. 교회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 판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좀 받고 왜 욕만 얻어먹습니까? 귀한 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만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방진 인간이었어요.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 전부 다 앞에서 다 걸렀어요. 그래서 돈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났어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조대로 살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나라에 관해서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유익이 되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먹으면 우리 생각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새로운 삶의 비전, 재판을 위한 그 비전을 심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설정해 주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묶여서 살면 여러분 사는 것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결심도 해야 되고요. 좀 결단도 해야 되고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한번 기도도 해봐야 되고요. 한번 울부짖어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 새 생각, 새 뜻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다.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기왕에 하나님 믿는데 좀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기왕에 집사 되고 기왕에 목사 되고 기왕에 장로 되고 기왕에 권사 되고 기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좀 유익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행복도 좀 주고 그런 인생을 내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어떤 생각,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원래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세상은 그냥 흘러가요. 근데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로운 결심, 새로운 판, 뉴 라운드를 시작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어쩌든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안 그래요? 왜 여러분 마귀에 끌려다녀요? 왜 여러분 사상에 끌려다니고 이념에 끌려다녀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신앙 위에 이념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인천에서 개척을 하다가 아이고 우파 발언 한 번 했는데 그 좌파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이 싹 다 빠져나가고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다. 세상에 그런 게 뭐야. 그 목사님이 미숙함도 미숙함이지만 말라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말이지 그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냐. 아 여러분 신앙 위에 이념이 있는 거 비극입니다. 그렇잖아요.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앉혀놓은 사람이 있나? 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요.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도 둘러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해요. 우리가 다 둘러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의 바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바른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 김 집사님도 이 영상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김 집사님 아는 친구가 요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뭐 하노? 그랬더니 도로 다니면서 교회 험담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겠네. 안 그래도 배 나왔더니. 그랬더니 걔가 늘 그런데요. 교회는 위선자가 너무 많다. 너무 위선적이다. 자기도 그 청에 있는 그런데 너무 위선적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맞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같이 산다. 정말 위선자가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 그래도 참 여기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일종의 여러분 그 센터와 같잖아요. 바꾸어져 가는 인큐베이터. 영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인큐베이터에서 망정이지. 물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지만 손이지 뭐요. 커성 세월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진짜로 애도 안 낳잖아요. 결혼도 당장에 우리 따님들도 왜 모르겠어. 하여간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져요. 결혼해도 애 안 낳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도맞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나이 들고 여러분 순리를 따라서 천국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전도도 하지 않으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시골에 이 공동화가 심각하게 가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창 읍내에 가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어디든지 나가서 어느 교회든지 이건 여러분 정말
도박이에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넋을 놓고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신집사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옛날 얘기지만 잘 안 들리시라고 제가 살살 얘기하는데 또 잘 들리실기라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나가라고 그러더니 얼마나 반듯한 신앙의 어른으로 변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에 계속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연결고리 패밀리 남산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한번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이거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존재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하기 싫지. 그냥 여러분 그 양변기가 있는 집에서 이 좌변 옛날에 앉아서 하던 그런 집에만 가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여러분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12제자와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마음껏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다. 이제는 돌아와라. 이제는 돌아와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저는 잘 못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연결고리 패밀리 남산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역시 동일하게 하심으로 종말의 때를 마침내 재림하실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 기쁘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하는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골 교회지만은 코로나를 지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삼으셔서 이렇게 있지만은 수많은 교회들이요. 수많은 특별히 아웃사이드 교회들이 말이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다 떠나가. 그래가지고 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텔레비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물론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가요. 읍내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한 50명 흘러버렸어요.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어떤 교회는 거의 절반이 흘러버렸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대형교회들이 뭐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뛰어넘는 교회, 이 남산교회뿐만 아니고 이 서부 경남에 있는 교회들, 이 농촌교회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저 외국에 뭐 우크라이나, 뭐 타지키스탄이라든지 태국이든지 뭐 베트남이든지 우리 이 함께하는 그런 이 지역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대로 늘려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애써서 그들을 파송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한 30명 모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많이 모였죠.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이제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이제 국가가 허용했잖아요. 난 그런 건 말도 참 싫은데 그래 했더니 돌아오는 사람이요. 정말 연세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 몇 분이 돌아오셨다.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이 지금. 우리 주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역량이 있었으면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공동체 전체가 이 서부 경남이니 대한민국이니 뭐 이 지구촌이니 하는 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잘 살면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면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것도 의미 없고요. 그 큰 교회 아무 의미 없어요. 무너뜨려야 돼요. 다 무너뜨려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이 사명, 이 책임, 이 의무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 하고 싶어도 못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세요. 하나님 잘 받아주세요.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건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늘 유대 사람들 이 구전을 따라서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이방민족인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항이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새벽기도 출석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옛날에 믿었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분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아는 사람이 도와주죠.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가 무슨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애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연결고리 가족인 이 남창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적인 그 의식주의도 버려야 되고, 쓸데없는 권위 그런 것도 버려야 되고, 율법의 옷도 벗어 버려야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질들로 우리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걸 걸쳤습니다만은 편하게 하잖아요. 권위주의 옷 벗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저의 이를테면은 그 쇼죠. 권위주의 옷 벗자. 목사는 꼭 양복을 입어야 되나? 목사는 꼭 가운을 입어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벗어야 될 게 참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적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는 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안 만들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음 세대 성교회 끝 없어요. 가장 단순한 그런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책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1. 나 잘 되기를 원하신다. 틀린 건 아니에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 1,000억짜리 예배당 짓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몇 번이겠어요? 한 번이죠. 2번, 3번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금 새롭게 지금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까? 복음을 어떻게 친절하게 전할까? 그래서 저는 그걸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몇 년을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몇 년인지 모르겠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섬기면서 예수 믿으시죠? 여기 나오시죠? 생각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또 갈 수 있을 겁니다. 안 와? 안 와? 옛날에는 그 김미화 권사님 계실 때는 왜 도미빵 만드는 거 가지고 저 은수하고 찍은 사진도 아직 있던데 그 마을에 경로당 다니면서 그 행여나 그거 한 개 주고 또 이 저 김미화 권사님이 또 아주 흥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렇게 안 와. 그래도 안 와.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오랜 세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친절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연결되는 확률은 지극히 작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은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팍팍 나서서 해야 된다. 기도하면 팍팍 안 났으면 뭐 시원찮은 방언이라도 때때라도 한 번씩 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찾아봤잖아요. 이 새 판을 짜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요. 저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야, 뭐 이런 이단스러운 교회가 다 있냐.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베세다 강야에 수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했으면 그 사람들 절대는 아니겠지. 몇 사람 착한 사람들은 돌아오겠지.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그 고운 심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지. 그런데 대부분은 놀라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3년도는 방향을 그렇게 선회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한 관련된 이 성경의 그 스토리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지금 뭐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영적인 빈털터리 됐어요. 제가 정권사님 다리 한번 미안해요. 아유, 웃더라고.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은 또 김권사님 기도했더니 엑스레이보다 훨씬 좋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희망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이 전도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 다가오는 이 새 판을 짜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요 2023년에는 내가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좀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작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